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우리 3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펴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그 밑에 9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는요 누가 썼어요? 고린도 후서는 누가 썼지요?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썼고요. 이게 이제 편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그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여기 세계 곳곳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그런 여행들을 전도 여행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 이것은 3차 전도 여행 때 그 편지로 서신으로 디도에게 보낸 건데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가 있고 또 이렇게 편지 형식으로 쓴 이렇게 후서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후서에 대해서는 그 배경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또 나중에 잠깐 설명하겠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각별하죠. 그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어떤 사도 바울의 관심과 사랑은 굉장히 각별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교회라고 했을 때 그 교회의 그 개념은 지금처럼 어떤 건물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곳에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정교회였어요. 가정교회가 이제 곳곳에 이제 고린도라는 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정교회가 있었지요. 그 가정교회에 모여서 소수 인원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런 총체적인 그런 고린도에 있는 그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 중에서 이것은 네 번째 편지로요. 1장에서 이제 9장까지가 네 번째 편지라고 합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는 위로에 대한 그런 위로로 시작해서 위로로 끝나는 책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 고린도 후서 1장은 위로에 대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기 보면은요 1장에 보면은 1장에 오늘 읽은 1장 1 보면은 1장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했잖아요. 그런데 이 위로라는 말이 몇 번 들어가는 줄 아세요? 위로라는 말이
위로라는 말이 한 9번 정도 나와요. 한번 세어보세요. 그러면 위로하시는 하나님, 뭐 위로하사, 이렇게 위로라는 말이 9번 정도 나올 만큼 정말 위로가 필요한 그런 교회였고, 그리고 또 위로라는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지극하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성도가 당면하는 이 환난을 고난에 이렇게 비유를 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은요, 환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6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환난이라는 것은 극심한 어떤 중압감, 그리고 눌리고 짓밟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환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조금 힘들어서 그것이 환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힘든 상태를, 그 중압감의 상태를 눌리고 짓밟아서 우리가 어떤 그 거대한 것에 깔려서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 순간을 우리는 환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면은요, 1장에 그 3절에 보면은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로우시다는 거예요. 자비의 아버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간단히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는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찾아가십니까? 가까운 사람들이나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을 찾아가지요.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 털어놓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순간적으로는 굉장히 속이 시원해요. 속이 시원하고 마음이 막 편안해진 것 같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은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위로를 받기는 하지만 그 문제가 때로는 그런 위로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고 해결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해결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문제들을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맞죠?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 아셨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누군가를 이렇게 의지해요. 그게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친구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냥 위로받고 싶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 나 정말 살고 싶지 않아. 이런 얘기를 털어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지요. 그쵸?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들어주는 것 같다가 그러다가 또 자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그러면서 어떤 방법들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냥 가만히 묵묵히 그냥 들어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괜히 들어주는 것 같은데 괜히 그냥 그 진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럴 때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죠. 절망하고 나서 정말 내가 정말 친했던 사람인데 나를 정말 위로해 줄 수 있고 나의 어떤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나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상대방이 약간 그렇게 나올 때는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다시는 저 사람한테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도 또 다시 한번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또 내 이야기를 털어놓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는 또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내 문제가 그 상담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우리의 온전한 그런 위로자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에게 그러면은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깨닫게 하는 것이 있기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요, 정말 너무 잘 살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돈도 잘 벌고 뭐 사업도 성공하고, 그리고 고난도 없고, 그리고 뭐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교회를 다니고 나서 더 그 이후로 어떤 그 가치관의 문제로 혼란스럽고 갈등을 겪고, 그리고 때로는 더 고난을 당할 때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 고난을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러 교회를 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리스도인들에서 그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요, 성경은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모습을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다. 왜냐? 세상은 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 사단이 우리 세상을 또 세상 사람들을 가지고 그렇게 지배하고 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믿는 자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을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는 고난이나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만약에 온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내가 물론 죄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인 것을 확증하는 그런 고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고난당하자해서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위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거리를 삼아 조롱하고 따돌립니다. 또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도 기독교인들을 더 미워합니다. 어떤 하나의 사건이 터지면 마녀 사냥을 하기에 급급합니다. 진짜 목사가 왜 저래? 누가 어느 교회 집사래?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또는 세상 사람들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의 그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또 전전긍긍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사건들이 터졌을 때 사람들은 그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사람, 그 전체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그런 현상들도 사실은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너무나 마음 아픈 일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왜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 기독교인들이 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들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절대로 예배를 포기할 수 없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고난 당하는지, 그리고 왜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허락하게 하셨는지 우리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고난당함은 첫 번째 우리의 고난당함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동병상련은 뭐냐면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이 서로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했어요. 내가 정말 갑자기 사업이 망했어요. 그리고 내 가정에 불화적인 문제가 생겨서 이혼을 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내가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떤 이유 없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생겼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떤 궁지에 몰리게 되었어요. 정말 이런 모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 자식이 죽게 되었습니다. 또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해 주시냐면요. 그렇구나.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게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병에 걸려서 아파 보니까 그전에는 아픈 사람도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아유, 왜 저렇게 징징대고 살아. 아유, 병원 가서 건강을 본인이 돌보지 못하니까 네가 아픈 거지. 왜 이렇게 짜증나? 왜 이렇게 짜증스러워? 그런데 아픈 사람들은 짜증날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아프니까. 생각해 보세요. 통증이 있고 그랬을 때 힘도 없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삶이 짜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병을 앓는 사람들이 성격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건강할 때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유, 뭘 저렇게 살아? 그런데 내가 한번 아파보세요. 단 일주일만이라도, 3개월만이라도, 한 달만이라도, 그리고 여러분들 6개월 아팠습니다. 그 다음에 1년 이상 아팠습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들 내 삶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누가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유, 너 왜 자꾸 맨날 아프니? 징징대니? 이랬을 때 여러분들 나도 예전에 저런 말을 했지. 그래, 나도 저랬어. 이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암을 통해서 암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또 그 속에 그 고통을 통해서 이제는 암에 걸린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을 그 속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자를 통해서 내가 위로함으로 인해서 내 아픔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새로운 그 생명의 삶을 살기를 그렇게 바라는 사람들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세상의 혹독한 시련을 견디게 하면서 그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냐면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볼게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같이 그 위대한 사도도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 그렇게 어떤 일을 탁탁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혼란과 고난이 없어야 되잖아.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을 소망. 아니, 죽기까지 이렇게 보세요. 8절에서 9절까지 그 환난을 당했대요. 막 심한 고난을 당해서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정말 내가 이제 죽겠구나. 이제 죽고 싶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이런 사람도
그런 죽음의 그런 유혹과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울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수가 있지?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올 수 있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고린도서 1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요. 11장 23절 이후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했냐면은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돌로도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정말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제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조차도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았는데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이제 정말 주님의 나라의 자녀로 살래요 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는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고난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이 고난을 지금 우리와 여러분들에게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얘들아 너희들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마. 다만 의지해. 다만 의지해. 그래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욥을 보세요. 욥의 그 친구들이 와서 그 고난당하는 그 욥을 위로하는 척 했지만 결국은 정죄하고 분명히 네가 이유가 있을 거야 고난당하는 게 이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한두 번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내 마음의 깊은 그 고통과 그 영혼의 그 갈급함과 그런 절망들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직 누구세요? 우리의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아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 문제가 터졌을 때 아휴 이거 누가 도와주겠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건 너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때로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랬을 때 기적의 손길 엘리야가 광야에 있을 때 그 까마귀가 물어자두는 그 음식을 먹고 살았듯이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체험하고 그리고 너는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더 주님의 자녀로 곤고하게 그 신앙을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주님 다 섬길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사람의 정욕 정말 이렇게 살면 행복할까 저렇게 살면 즐거울까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 우리가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다시 부활했을 때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천국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그것이 훈련될 때까지.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고난과 아픈 마음 주어진다면요, 이 세상에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응? 우리는 그 억울하고 속상하고 고난당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안갚음도 할 수 없잖아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한 배려로 위로를 베푸십니다. 위로는 파라칼레오라는 그런 말인데, 동정하다, 격려하다. 그런데 헬라의 원형의 그 뜻은요, 곁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내가 너 옆에 있어. 이 천지 만물을 지은 하나님, 너를 만든 그 여호와 하나님, 창세전부터 너를 아는 그 하나님, 그게 네 곁에 있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버러지 같은 인간, 죽으면 끝이고 이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들. 그런데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돌봐주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위로입니다. 그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냥 예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환난 중에서 또는 어떤 사건 중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저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위철한 나를 사랑하시는 거라는 이 죄투성인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주님의 그런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 힘들어하는 이유는요, 또한 하나님의 그리도 있지만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하고 따르는 고통의 길로 가고 방황하고 방랑하고 이상한 데로 빠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살률이 거의 세계 1위죠. 그리고 청소년들이 정말 이렇게 그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또 어떤 문제에 부딪혀가지고서 방황하다가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대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그 한 사람을 옆에서 붙들어주는 사람,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고 내 모든 것을 이해할 것 같은 그런 어떤 따뜻한 마음, 그 위로를 받았으면 그 사람이 그러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럼 그게 분명히 자살할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거지요. 물론 우울증도 병이라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붙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또는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위험한 길로 갈 수밖에, 선택을 할 수밖에, 내 삶을 포기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니까? 그것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성격이 깎아져요. 뾰족하고 모난 부분들, 내가 배려하고 이기적이었던 거, 고집투성이었던 거, 이거 하나님이 다 내려놓으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합니다. 왜? 내가 이제 주님의 위로를 받고 나니까 이제 주님이 마음 어떤 분이신 건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역시 그 위로를 받아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바라볼 때 편협한 시선이 아니라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율법적으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나면 주님이 주신 위로가 풍성해져서요, 그 위로함으로 새 힘과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파본 사람이, 고난당해본 사람이
우리 그런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본 사람이 실패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폭력을 당해본 사람이 폭력당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받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오히려 그 반대로 더 성품이 극악해져서 세상에 대한 저주와 원망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범죄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런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너 같은 사람을 위로하라, 이해하라. 너의 인상이 이제는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위로하는 삶을 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너도 해라.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오늘 제가 멕시코 선교사 에스다 권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얼마 전에 보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그 간증에 대해서 잠깐 나누게 하겠습니다. 멕시코 선교사로 가신 에스더 권 선교사님은요,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알코올 중독자예요.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그래서 술만 먹으면 정말 사람이 악마처럼 변했대요. 그래서 폭행하고 그런 세월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경험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폭력의 정도가 얼마나 극심했던지 제가 이렇게 들어본 바에 의하면 병을 깨쳐서 그 병을 이렇게 씹고 이런 정도였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 감히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고 말할 수가 없었대요. 이렇게 말리거나 그럴 수밖에 없었대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고통당했는데, 그래서 늘 아버지가 술을 먹고 들어오면은 도망가서 계집 같은 데서 살고,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또 이제 온전해지면 다시 들어오고, 이런 생활들을 수도 없이 반복하며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술을 먹고 정말 자살을 했대요. 그 자살을 했을 때 그 자살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그 흉측한 모습을 통해서 그 지옥이라는 것을 떠올랐답니다. 그렇게 지옥에 갖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랬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족들을 축복해 주었대요. 이제 너희들 고생이 끝났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답니다. 그렇게 폭행을 가하던 그 아버지가 죽었으면 이제는 그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대요. 두 오빠가 있었습니다. 두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들도 역시 두 명 다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에스더 권 선교사님은 특별히 첫째 오빠를인가요? 굉장히 사랑했대요. 너무 좋아했고, 자기 대신 아버지에게 맞아주기도 하고 이런 오빠였는데, 공부도 잘하고 이런 오빠였는데, 어떤 남녀 호랭이라는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이렇게 하더니 어느 날 자살을 했대요. 그리고 또 다른 오빠 하나도 또 불교에 심취했는데 그 오빠도 하나도 역시 이렇게 자살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에스더 권사님은 그렇게 이제 오빠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오빠를 너무 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 오빠를 보고 싶은 그 마음에 죽기를 원했대요. 그래서 자해 시도도 수도 없이 하고 이런 상황들이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죽으려고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어떤 얼굴이 떠올렸냐면은 바로 그 죽었던 아버지의 그 모습, 그 모습이 떠올랐대요. 그 얼굴에 씌어 있었던 그 지옥이라는 뭔지 모르게 그 무서운, 그래서 이 죽음이 너무나 무서웠대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수도 없이 또 자살을 시도했답니다.